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년 2024년 4월 10일 혹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선거 있는 날, 우리나라 22번째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먼저는 누가 이제 공천을 받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게 다 정치적으로 뭔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메가시티 이야기도 뭐 포퓰리즘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정당은 뭐 폐지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겠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참정권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한 표의 투표 권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참정권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계세요? 당 색깔 보고 찍으세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노란 당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십니까? 얼마 전에 감리교회 지도자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감리교회 리더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의견이 서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 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가? 예수님은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사셨을까요? 손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일단 들어보세요. 이게 잘못 들었다가 나중에 틀린 거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이 스캇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선에 갇힌 인간 선받기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처럼 살았다. 그 말인즉슨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측이 불가능한 인생을 사셨다? 예를 몇 가지 들면,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런 통로라고 합시다. 가장 빠른 길이 있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역사적인 부정적인 과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좀 멀어도 귀찮아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하지 않던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멀리 두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 안식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거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안타까우셨는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금은 더 강조된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은요, 일주일 중에 7번째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켜왔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강조해서 지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BC 168년경에 셀레우코스 왕이 애굽에 정복 전쟁을 가요. 원정을 나갔는데 전쟁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밀고 가서 이제 애굽을 거의 점령할 즈음 다 돼서 마지막에 애굽 왕이 로마에 지원 요청을 해서 로마가 참정하기 시작하자 전세가 확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셀레우코스 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완전한 패배를 맛보고 본국으로 막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거의 다 이겼는데 그 게임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누군가한테 풀어내고 싶은데 풀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번뜩 생각난 게 누구였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힘없는 민족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애굽까지 다 헬라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헬라 문화를 선포하고 헬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헬라 제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당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유대 문화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언어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냐,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전쟁의 패배 중에 그게 분떡 생각이 나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돼지 피를 발라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피를 바른다? 생명과도 같은 그 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하게 된 겁니다. 너무 속상한데 성전 제사까지 금지시켰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성전에서 제사하지 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찾아내서 불태워버리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문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문화도 금지, 심지어 안식일 그 지키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독립 투사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서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강력한 저항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카비 혁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전쟁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이 전쟁 중에 안식일에 나가서 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무조건 싸워야죠. 내가 죽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 숨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적들이 몰랐겠는가? 유대인들은 보니까 제 7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쉬더라, 안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셀레우코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안식일이 되면 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며 나가는데,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되면 숨고 학살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자 일부 유대 학자들 중에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예외 규정을 두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전쟁 중에는 안식일에도 유대인들은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동조하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결국 BC 164년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딱 거머쥐게 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안식일 해석에 대해서 누군가는 옳다, 누군가는 반대다, 잘못한 것이다, 막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성경적으로 살기를 소망했어요. 성경이 보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우리를 죽이실 것인데 어째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지 않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 말씀을 그냥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혹시 뭐 못 알아듣는 분 계세요? 없을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도대체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내가 안식일에 눈을 떴어요. 그럼 그때부터 뭘 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계속 누웠다가 다시 안식일 끝날 때까지 다시 눈을 감는 겁니까? 밥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궁금한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아침밥은 식사하면 된다, 대신 중간에 간식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정리한 것이 안식일 금지법 39개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된다, 밭도 갈면 안 된다, 추수하는 것 근데 낫을 대서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른 걸 묶는 것도 문제고 타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까부르는 것도 다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건 농경 문화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요즘 신식으로 와 새롭게 만든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에 집안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는 없다. 중앙난방 2번지 보십시오. 그러나 이방인이 난방 스위치를 대신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온도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면 적정 온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구 사용, 안식일에는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 그러니까 띵동 누르면 뭔가가 작동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 되고 에스컬레이터 안 되고 자동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도 엘리베이터가 2개잖아요. 이스라엘도 건물에 가보면 항상 엘리베이터가 2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은 샤바트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저게 뭔가? 그래서 제가 함께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거는 왜 틀려요, 형님?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안식일 전용이래요. 안식일 전용의 특징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안 눌러도 1층으로 열려요. 타면 2층 가고 싶은 사람 2층을, 3층 가고 싶은 사람 3층, 그냥 다 열리는 겁니다. 근데 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누가 옆에 이방인이 지나가면 눌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층 눌러달라고. 진짜 웃긴 법인데 이 웃긴 법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안식일 이야기를 꺼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잘못한 걸까?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뭐에서 문제가 된 것 같으세요? 3번 추수할 때 잘랐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한국말로는 자르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르니는 뭐냐면요, 뽑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른 게 아니에요. 낫을 갖고 자른 게 아니라 뽑아낸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을 뽑으면 율법을 지킨 거고 이삭을 자르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일을 두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탁 꼬집어서 얘기해 줬으면 그게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징벌이 뭐냐?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뭐로 치래요? 돌로 투석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 투석형을 당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냐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소, 집안 청소부터 합니다. 오전에 열심히 청소를 하고 오후가 되면 음식 준비를 해요. 안식일에 음식을 하면 그것도 위법을 하는 것인지라 음식 준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해가 질 때가 다 됐을 한 20분 전에 촛불을 집안에 켜놓게 됩니다. 왜? 촛불 켜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켜놓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준비가 끝나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먼저 함께 감사 기도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마치고 나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함께 낭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한지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안식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무척 중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반공 교육이라는 거 받았잖아요. 그죠? 반공 영화 봐야 되고 반공 포스터 삐라 주워 오면 뭐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950년 6월 25일을 잊지 말자라는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출애굽은 절대 우리 인생에서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되면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특별히 나가는 시간이 한 번 있다고 한다면 그건 회당에 갈 때 가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 가는 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밖에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게요, 안식일 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걸음거리가 몇 개 있었어요. 몇 보까지 걸을 수 있었냐면 2000규빗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규빗은 얼만큼이냐면 손을 딱 들었을 때 맨 가장 긴 손가락으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cm, 물론 손가락 길은 사람은 한 60cm, 70cm도 될지 모르긴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45에서 50cm라고 이야기해요. 곱하기 2000 하면 거리가 얼만큼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1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km 정도 된다면 어디까지 정도 될까요? 장산역 정도면 1km 될까요? 안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편도 1km가 아니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500m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제가 걸음걸이 재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또 500m 넘으면 그것도 율법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400에서 450보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대요? 어디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밀밭에 가셨대. 아니, 안식일에 왜 밀밭을 가시냐고요. 예배당을 가시지.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모르고 가신 건가? 아니,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가셨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계속 주목의 대상이었어요. 그의 메시지가 탁월하기도 했지만 그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감히 유대인 전통을 깨뜨려버려
이럴 수가 있어. 어디 한번 걸려만 봐라. 우리 눈에 걸리기만 하면 내가 당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안식일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해답을 구하는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설교를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모르고 하신 일이 아니라 일부러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무지함과 잘못된 신앙 습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당시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실제로가 그들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을 보면 대단했습니다. 구제와 헌신하는 데 있어서 늘 그들은 앞장섰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다고요?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의 경건한 생활을 최대한 잘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원칙, 그 질서들을 절대화했어요. 마치 신격화하는 것처럼 어떤 선을 정해놓고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벗어나면 죄인 취급하고 징계하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든 법이 완전할까?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법이 어찌 완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막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저 바리새인 그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며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테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어느 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데 왜 네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여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가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시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느 때는 우리가 만든 그 원칙과 법, 이것들을 깨뜨리고 밖에 나와서 보면, 와,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계신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 믿으면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법률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율과 원칙, 그걸 좀 벗어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을 한번 넘어봅시다. 유대인들은 이게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요 밖에도 있어서 일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맨날 거기만 강조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제발 좀 일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계도 한번 경험해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정결법.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이상한 게 뭔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배가 고파서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오나 짜잔하고 보니까 12절 말씀,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근데 베드로가 알기로는요, 지금 베드로 꿈에 나타났던 그 보자기가 확 열려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짐승들이었거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근데 갑자기 그런 꿈을 주신다? 이상하다. 뭐지?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연속되는 겁니다. 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이유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가? 그런데 마침 누가 왔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생각지도 않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우리 집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이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이방인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부정해지는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선을 한번 넘어본 거예요. 내가 모르긴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 저 부정한 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초청할 때 그냥 이끌려 갔더니 그곳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깨닫고 나서 사고의 지평이 확 열렸어요. 옛날에는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있잖아요. 너무 소중합니다. 지킬 만한 것들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배운 지식, 경험, 그것으로 내 인생의 기준과 원칙을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걸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옳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조금 더 시선을 바꾸어가지고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세계들이 확 열려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작은 마음,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나는 내 인생을 다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때는 그 선을 벗어나서 누군가 이끌어주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서 와, 이거 좋네, 감사하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괜찮겠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생을 산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슬프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늘 슬픔 속에 있거든요. 슬픔은 기쁨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기쁘면은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 보면 눈물 나잖아요. 찔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예수는 우리 못 믿어요. 구원의 기쁨은 항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니 따님이 소천하고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고 슬픈 일을 닥쳤는데도 하나님 왜 사랑하는 딸 데려갔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한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가셨습니까?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달래줬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내 믿을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의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세계로 나와 봐라.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물론 표현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이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론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알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꺼내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어떤 게 맞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마치 안식일을 위해 사람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안식일에 모든 삶을 막 끼워 맞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명 그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꾸지 못하는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돈이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 돈을 존재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돈이 우선일 때, 아까 간증도 하셨지만 가정 안에 돈이 쌓이면 사람보단 돈이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지켜보게 되잖아요. 옳은 게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데 그 선을 좀 넘어와봐,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귀찮고 손해보고 이럴까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어느 때 보면 꼭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있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고 덜 중요한 걸 붙들고 중요한 건 내버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건 내버리고 중요한 걸 붙들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맞지요? 그러면 사람을 선택해야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는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 잘못 믿고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사는 거냐? 그거 아니다. 제발 좀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롭게 나와봐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선생님, 그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는 원래 불신자,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지성의 힘만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 손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딸마저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 딸이 이야기해요. 아빠, 세상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어.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고 죽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지 모르잖아? 죽어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그 인생 한번 아빠가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의 딸이 그를 초청했을 때 그가 남긴 한마디,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게. 200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고 최근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지성의 힘만 믿고 있었는데 영성의 세계로 끌어들일 때 그가 확 끌려갔더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와, 이런 세계도 있는 거구나. 그러구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영성의 세계를 소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은요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있으세요. 나 갑니다. 안녕. 그러고 가세요. 지성의 세계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텐데,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좀 넘어봐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지식들 그리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기독교의 세계, 성서의 세계로 넘어오시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지하 2층에 주차장에 좀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지하 2-2는 이번 주에 주차를 안 하기로 해가지고 혹시나 또 누가 주차하신 분이 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려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차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차를 놓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정순일 권사님께 우리 교회의 품격 이 정도입니다 그랬거든요. 함께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를 놓고 오자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놓고 오세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의 선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 뭐 그러든지 누가 놓고 오겠지,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겠지만 우리 교회 인격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다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차가 가득 차가지고 거기 넣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싶을 텐데, 저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 이끌림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성의 힘에 이끌려 살던 이호령 선생님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평생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제가 권면해 드리기를 지금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하던 습관대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안식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돼. 누군가는 버틸 겁니다. 못 간다. 지금이 좋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말고 새롭게 도전해봐. 계속 그렇게 살 거야?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걸 꼭 기억하길 바라요. 최근에 저희 아들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다 보니까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이런 고민들. 그날도 통화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거의 12시가 막 넘어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아빠 요즘엔 늦으면 3시, 4시에도 들어가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교회 셀 리더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정신을 못 차리나 봐요. 지쳐있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담아, 내가 보니까 너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그게 옳다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뭔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 와, 이런 세계가 있네, 놀랍다, 은혜다, 감사다,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획득하는 사람,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고백했던 이야기가 나는 100년하고도 30년을 더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 엄청 많이 당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도 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갇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로다, 감사다.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요셉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끌리면 이끌림 받는 대로, 오늘 여러분 손 잡혀서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잘 오셨어요. 계속 이끌림 받아서 그 신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의 이끌림을 받았으나 3번, 누구와 함께 그 선을 넘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을 넘으면은요, 오, 좋다,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필요한 이야기를 쏟아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세계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인데 제가 퇴근해서 한 8시 조금 넘었을 때인데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는데 잠시 후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 교회 정민정 전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집이 퇴근했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돈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시겠다고 했으니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분을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되는 걸까? 이번에 도와드리면 또 올 것이고 또 올 것이고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도와드리는 게 맞는가? 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큐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 본성 같으면 그만 좀 하자, 귀찮다, 퇴근했는데도 이렇게 만나자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끝까지 섬겨라. 말씀이 자꾸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우리의 본성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본성대로 살면 세상이 지저분해지지만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나는 샬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세상이 마저 살맛나네, 이게 맞는 거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인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니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로 와라, 이 세계 좋다. 오늘리교회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도 좋고 좋으니까 제발 여기로 와라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기 응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지체하지 말라, 와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옷들은 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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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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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오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요청하시는 건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고 경험들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오라, 방황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이제 교회 한 번만 오시겠다고 결단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까?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어려운 성생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기존에 예배드리시던 분들도 지금의 내가 신앙생활의 틀을 깨고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 이끌림에 이끌려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 부르면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해 봅시다.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오라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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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런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 흔들리는 마음이 확신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그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이 평생에 남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식사하러 가실 텐데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먼저 갈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같이 조금만 찬양하고 응원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주 먼 옛날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 있었죠. 하나님께서